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키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되어주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을 향한 그런 비난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반박하고 그래도 계속 자신을 비난할 경우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즉 아직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적 측면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변호했다면 이제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자들에게 엄중히 대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당시 바울은 교회 거짓 사도들에게 또 대적자로부터 비겁하다고, 비천하다고, 또 신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이 그런 그 말들에 동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온갖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에게 거짓말에 속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그가 동조하여 바울에게 퍼부었다면 아마 바울 스스로 얼마나 심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연약한 육체가 그의 능력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견고한 진, 곧 사탄의 힘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능력의 근거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볼품없는 그런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그가 좀 더 능숙한 언변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3절 말씀에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계,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된 이유가 분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의 한계를 따라 사는 삶이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따라 라는 이 말씀,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의지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한계에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도들을 만났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 스스로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무수한 비난을 들었을 때 결코 실망하거나 또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어떠한 한계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을 보면 자신의 힘의 한계, 또 지식의 한계,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업상의 그런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 스스로 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깨닫는다면, 무엇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개입해 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강야에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굶주리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유의 한계,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사 다 결국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 강주리가 남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삶,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한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외적인 그런 말솜씨에 능한 거짓 사도들에게 의해 미혹되어 사도 바울을 외모적으로만, 외면으로 판단하며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편지로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워 자신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는 그런 바울의 그런 무거운 힘을 느꼈지만, 그러나 직접 만나게 되자 외모가 볼품없고 말주변도 시원찮지 않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을 겉모습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삶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일로 고난당하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던 간에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